우리나라랑 일본은 앙숙이죠. 유럽에 가면 프랑스랑 영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1815년 벨지움에 있었던 워털루 전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랑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격전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아시는 대로 당시 최강이었고 용맹과 실력이 최고인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이 워털루 전쟁을 시작하면서 나폴레옹이 생각하기를 이 기병대를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기다리게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전세가 조금 불리해졌을 때 그가 가장 믿는 이 정예부대, 기병대를 앞세워서 돌격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걸 뒤집게 되는 건데, 그런데 쭉 달려가다 보면은 이 워털루에 움푹 패인 지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영국군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딱 숨어 있다가 기병대가 올 때 갑자기 일어나서 쏴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병대가 완전히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사건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참패의 원인이 뭐냐면 지형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전쟁에 그토록 능한 나폴레옹이지만 자신의 싸움터의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히 지형의 무지보다는 이 천하의 나폴레옹을 그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무찌른 탁월한 웰링턴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다 맞는 말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돼서 누가 전략을 짜고 누가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어느 나라나 다 원합니다. 그렇죠? 최고의 지도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세 자신은 자신이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기 삶의 이유, 자기 목표가 뭔지 그는 모르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참으로 특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힘있고 젊었던 좋은 시절 다 갖고 또한 지위도 잃은 상태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의 나이가 80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노아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만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부패했던 당시 사람과 달리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성결을 지켰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냐? 노아랑 같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부름받기 위해서는 꼭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평상시에 항상 동행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대체로 평상시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형태로 부르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 대한 부르심이 세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호렙산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한국의 산, 그런 숲이 아닙니다.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더라도 조금 있으면 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왠지 다 타서 꺼질 만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 탑니다. 모세가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모세가 굉장히 신기하게 느낄 만큼 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주위를 충분히 끌만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사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요, 뭔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관심을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계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를 잘 알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이름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모세의 태도에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6절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태도가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이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두려운 채로 있어라라고 말하진 않지만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느낌이.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그냥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 두려움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이 하나님 혹은 천사랑 만나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죠?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모세의 경우도 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말씀,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태어나서 80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표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그 나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겠죠.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계시되고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내 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젊었던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받으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심에 모세가 난색을 표명합니다. 우리도 대체로 비슷하죠. 11절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곤란해할 때 내세우는 이유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며 이상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원할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될 것인가? 모세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결코 이상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걸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강에 버려집니다. 그 버려진 자신을 애굽 왕의 공주, 딸인 공주가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고역하는 것을 보고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한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탄로가 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상,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체로 하나님의 지시 앞에 이게 가장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참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곤란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을 했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던 그 실패의 경험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런 부름이 있으면 곤란하죠. 모세는 실제로 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면서 그냥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즉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을 다시 하라고 하실 때 참으로 당혹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밤새 가면서 수고해도 얻지 못한 실패의 경험 앞에서 이제 또다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가 실패 경험을 했던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하라고 하시면 참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곤란해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나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 현실을 초월해서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보다는 현실이 보다 좋아졌을 때 말 아니겠습니까? 모세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젊고 왕자였을 때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었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아닙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곤란한 때에 부르시는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인생 경험을 볼 때 절대로 안 된다고 믿겨지는 내 실패 경험을 이제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금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가장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실 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겸손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게 나중에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약속이고 또 어찌 생각하면 그리 힘이 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교우들이 아멘들을 안 하세요? 네, 이 바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도 이 말씀이 그리 힘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러면서 자신이 가서 말해봤자 내 말이 안 먹힐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말이 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말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핑계로 인해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째는 사물을 통한 약속입니다. 이건 오늘 본 뒤에 나오는 건데 다음 장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나병이 발했다가 또 나아지는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이적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 특별히 모세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이전에는 별 의미가 없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독특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나의 지팡이, 즉 내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막대기를 잡고 있느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사람 약속해 주시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형 아론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 못하는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역시 다음 장에 나오죠. 근데 아론이요 모세보다 3살이나 더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은 사람.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동역자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론은 누군가? 이미 내 옆에 있고 항상 있어 왔고 그런데 내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40년을 왕궁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80년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왕궁을 잘 알아서 바로와 대면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려고 40년간 훈련시키셨고 또 이후에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80년간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나의 그동안의 삶은 나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패의 경험도 많고 특별히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나이도 많았는데 내가 뭐가 있다고 이럴 수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을 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상태, 영어로 missing link라고 하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남양군도에 있는 미개한 식인종들을 봤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동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식인종들을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는 증거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는 이 미개한 식인종은 수백 년이 흘러도 사람처럼 되기 힘들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34년 지나서 그가 그곳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는 그가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 그 미개한 식인종들이 있던 곳에 교회가 서 있고 학교가 서 있고 이 사람들이 집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찬송을 부르는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숭이가 찬송 안 부르잖아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존 패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선교를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윈이 무신론자니까 화냈느냐? 아니요. 오히려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겸손해지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쓰십니다.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남양군대의 미개한 식인종들이 선교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사역을 이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